지난 시간 이제 이 산상포은 주님께서 수원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좀 빈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측면이나 우리의 삶의 부유와 가난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성령님이 지배인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뭐 복잡하다는 게 다 가득가득 차있지 말고 하나님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측면이 되는 거죠. 어린 아이가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것들 집어넣지 말고 좀 비워놓으세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애통. 슬퍼하는 사람이죠. 슬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아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삶. 그리고 오늘 이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는 사람의 위로도 참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상담학을 좀 공부했는데 게리 코린스 박사한테 좀 배웠는데 그분 사람은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고 말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말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오늘 위로가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로가 한계가 있다고. 한다고 기껏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우리는 상대편을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해줬는데 본인은 아니는 경우가 있다고.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짜증스럽고 더 화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완벽한 위로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위로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조금 하고, 온유한 자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한 건 아니죠. 여러분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40년 설교했는데 뭐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잘 이제 기억을 잘 못해서 감사하죠. 또 해도 되고. 그런데 이상해요. 그 설교를 똑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서 떠오르는 거죠. 재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설교 옛날에 했던 거 조금 뭐 지적거려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 보완도 하고, 준비도 좀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온유한 자라는 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어요. 다음 주일 저녁에 복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의 복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은 벌 받는다고요? 땅. 그래서 이거 정의났잖아요. 땅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LH 기업이 그렇잖아요. 그 땅 투기하고 땅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어느 분한테 이렇게 장모님이 얘기 주는가 누가 그런데 뭐 땅은 있어야 된다. 장모님이 얘기하셨죠. 어디서 들었다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왜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 그래요. 곡식도 이제 그게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이렇게 하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장로님이 이렇게 어디서 뭐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골에서 얘기하잖아요. 농약을 과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 위에 복숭아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그냥 농약을 가끔 찌그러주면 그게 열리고요. 그냥 놔둬버리면 안 열려요. 열려갖고도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따먹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렇게 큰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 또 이 환경이 많이 달라져 갖고 거기가 겨울에 너무 추웠대요. 작년에요. 너무 추워갖고 대봉감이 있었거든요. 심어놔요. 제가 하나 심었는데 그 대봉감이 홀라당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땄거든요. 대봉. 그래서 그 갖다 먹고 대봉 이게 감은 그래도 뭐 농약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더라고. 별로 병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특별한 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 가지가 다 죽어갖고 그래서 야 왜 이거 감나무가 죽었냐? 그래. 아이 형 이거 감나무만 죽은 거 봤어? 여기 마을에 오다 보니까 대나무가 빨갛게 다 죽었어요. 대나무도 그 한대 지역에서 이게 사는 게 아니래요. 원래요. 아열대 지방 이런 데서 잘 크고 그런데요. 근데 너무 추워져 갖고 대나무가 다 죽었다고. 보니까 진짜로 대나무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도 산 쪽에 있는 집들이 대나무 밭이 있거든요. 그쪽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예수마을 들어가는데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뒤에 산 있는 쪽에도 대나무가 좀 있는데 그 대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추워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감나무만 또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 동생도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근데 뭐가 살았느냐면 먹감, 옛날 감, 먹감, 꽃감 만들고 그러던 감이었는데 이 감은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따라서 틀리고 환경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견디는 나무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다 그러니까 땅은 사놓으면 돈이 된다. 뭐 그렇잖아요. 지금 땅은 사놓으면 좋다. 다 땅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는데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같아서 땅 많이 좀 받자. 유업으로 주신다는데 기업으로 주신다는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이 말씀을 하면서 다 그 말을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땅. 우리나라 땅 투기 잘하고 땅 좋아하니까 온유한 사람들 다 되십시오. 그러면 땅 부자가 될 겁니다. 그거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이 세상에 이런 땅은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사전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유한 사람은 그러면 온유하고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한문으로도 그래요. 온자가 따뜻할 온, 따뜻하다, 온화하다, 원만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부드러울 유, 부드럽다, 순하다, 약하다, 여리다, 무르다, 쫓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화한 사람은 어떤 이렇게 성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한다. 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분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온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도취되지 않는 상태가 진정한 온유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또 온유란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살아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사람 스스로가 절제한다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지배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나오죠. 절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할 때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절제가 진정한 온유된 사람이다. 온유의 사람이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인 격려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에 대한 그 온유를 가진 사람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게 몇 가지로 정리해 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이것을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죄가 관영된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며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자세가 온유한 자세다. 좀 복잡하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세상에서도 그 죄된 세상이니까 죄에 만연이 되어 있지만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이게 다 같은 신이고 악의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겸손 태도가 온유한 사람의 태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격분하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는 지혜로 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뭘 한다. 우리 분을 품고 아니라 악의적으로 한다. 내가 반드시 해내고 날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이 말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지혜로 방법. 태도가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해봐야지. 해야지. 내가 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성경 찾아가면서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온유는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온유한 태도다. 그러니까 나약해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 비겁한 것이 아니라, 나약하거나 비겁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참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옳은 길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해요. 정한 것.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많죠.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벌써 30분 지났네요. 우리 황 목사님처럼 나도 30분 내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정리가 안 돼요. 11장 29절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이 원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파라우스라는 말을 썼는데, 온유라는 말이, 파라우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길들여진다는 의미 있어요. 길들여진 것. 그러니까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소
코에 구멍을 뚫어요. 그죠? 옛날에 말을 길들이려면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꼬피를 잡고 당기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훈련이 됐어요. 길들여진다. 천박지축인 제멋대로 움직이는 이 말들, 야생마들, 그런 걸 길들이려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코끼리 같은 것도 언제 한번 보니까 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타기도 하고, 어디 가는데도 그거 정글 같은 데 쭉 이렇게 여행하는 거, 그거 태우고, 코끼리를 태우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막 쇠구청이로 때리는 거예요. 찔르는 거예요. 코끼리한테.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우리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그거 안 한다고 그랬죠. 돌고래쇼 보신 적 많죠? 돌고래쇼.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면 많이 봤잖아요. 우리 옛날에. 근데 이 돌고래들도 훈련을 했잖아요. 먹을 걸 주면서 자꾸 단 거예요. 때로는 이제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먹이를 주고 잘했으면, 그러니까 막 그거 흉내 내고 똑같이 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우리가 아닌, 내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훈련시키도록, 길들이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길들이도록, 역사하도록. 그게 온유한 사람, 온유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 목에 거는 거죠. 몽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려오셨어요.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온유한 그 모습은 그런 모습. 멍에를 메고 고통이죠. 아픔이죠. 이 배우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힘으로 길들여지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온유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고통, 예수님 앞에 와서 배우라. 따라가다. 예수님 모습으로 가다. 그러려면 힘들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외형적인 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영란 집사님 이거 토스트 나눔 우리 인터뷰할 때 아마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를 통해서 흘러
내보내는 거. 했나요? 맞죠? 이집사님? 그런 얘기했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거 흘러내보낸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한 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나와야 돼,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안 되죠. 각자 다르니까, 사람. 부부간에도 달라요. 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 뜻이 곧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잖아요. 자기를 비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어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비워놔라. 비워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사랑이 이렇게, 그 부드러움이, 사랑이 고통받고 고통을 오래 참고 힘듦을 참고 하는 이런 측면을 오늘을 통해서 이 부드러운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풍겨져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조금 비화적인 측면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최권동 목사님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 나왔거든요. 예수 천당. 근데 그분은 예수하고 정말 천당이 꽉 찼다고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삶 속에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배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끌 때에 가능하겠죠. 힘들어요.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한 구절만 성경 더 보고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보훈에 인용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주석학자들이 얘기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11절 말씀이 그런 말 나오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말씀이 이 온유에 대한 측면이 그 앞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아는 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온유한 자에 대한 표현을 해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온유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